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과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을 하였어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노라.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읽어갈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의 기록은요, 여러분, 힘과 무기로 능력으로 하는 정복의 기록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복할 이 가나안 땅은 단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순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낙원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음식이 마르지 않고 물이 마르지 않고 굶어 죽지 않는, 고난당하지 않는 낙원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은 심판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필승의 전략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필승의 전략은 강력한 무기나 군사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요, 그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내용보다 먼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며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십니다. 물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건한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을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을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세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강건하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조금 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겪었을 너무나 두려움, 걱정, 근심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도 너무나 당황스러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 큰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를 다시 리더로 세울 때 우리가 뭘 먼저 하면 좋겠어요?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모세는 나의 때가 지나서 데려간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오면 위로나 격려는 없고 오직 사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요, 2절에서는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모세가 죽었는데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일어나 너의 일을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가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으니 위로 먼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사명을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가 앞으로 치러야 할 이 정복의 전쟁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순종의 땅이었던 것처럼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도 사람의 무기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확증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여호수아를 몰아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계셨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에서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시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앞으로 밟을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완료형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거는 뭐 싸워서 이길까 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순종하는 순간 모든 것은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삭, 야곱에게 그 언약을 세우실 때 이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리는 확증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면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땅을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이미 순종으로 승리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철기 문명의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산 옥이 사용하였던 철제 침상이죠. 그리고 가나안 군대에는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문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은 철기 문명이었지만 기술을 배운 자들이 아니었고 그 애굽을 탈출해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건 철기 문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역사의 모든 자료가 다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당연히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이치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미 주어진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이 전쟁을 승리하더라라는 거죠. 여호수아에서의 참 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전쟁이 이제 여리고 전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투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투예요. 당시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입성, 그 바로 들어서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그 성의 크기도 그 넓이도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해요. 고고학적으로 이 여리고 성은 이제 두 가지 성벽이 있는데요,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이 외벽 바깥쪽에 있는 벽은 높이가 한 6m에 폭이 2m 정도의 거대한 성벽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벽 안쪽에 있는 성벽은 더 컸는데 높이가 10m, 폭이 4m 정도의 더 큰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외벽을 공격하면 외벽의 위에 있던 사람들이 화살을 쏘서 공격하지만 내벽의 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난공불락의 강력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실 때 하라고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무장한 척후병들이 앞서 가고요. 그 다음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궤가 가고 그 다음 군대가 따라와요. 근데 심지어 그들은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침묵하며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이제 마음에 쓰이는 건 나팔을 불며 따라왔던 이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가장 앞선 자들은 이제 척후병들이에요. 그들은 무장한 자들이었고 적이 오나 안 오나를 알린 자들입니다. 적이 오면 적이 온다라고 외치고 맹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자들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은 군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따라가요. 그들은 원수가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팔로 갑자기 찍어가지고 싸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들은 나팔을 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냥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자리에서 전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옆에 뒤에 법궤는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나팔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군대가 따라오면서 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척후병 다음에 누가 와야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군대가 와야 전쟁을 하고 그 뒤에 나팔 부는 자를 따라가거나 법궤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전쟁은요 척후병 다음에 가장 먼저 나팔 부는 자들 갑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구조를 짜시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이란 것이 이미 승리를 주신 전쟁이에요. 이건 내가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요 승리 후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부르고 단지 전쟁은 그 승리를 쟁취하는 도구일 뿐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자들은 이미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전쟁보다 먼저 나아가서 찬양하며 나팔 불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오늘 우리 예배 순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순서가 먼저 있죠? 그래서 찬양 대 찬양과 회중 찬양이 먼저 있죠. 즉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승리의 기쁨은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영적 전쟁 앞에서 이 찬양대는 저보다 먼저 앞장서 나가는 가장 영적인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찬양대 화이팅입니다. 예, 우리 찬양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매주 찬양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드리면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갔던 전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고요.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다 같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 견고한 성이 공성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성이 소리를 지르자 안으로 다 무너지면서 여리고성의 전투가 너무나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방식은요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방식이에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린이 아이들도 이렇게 싸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첫 번째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셨냐면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소리를 질러서도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무기로도 적을 무찌를 수 없다라는 오직 순종만이 승리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씀을 또 우리 자녀들이 듣고 도전받아가지고 우리 영어책과 수학책을 펼쳐놓고 7바퀴 돌고 시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뭐가 무너지죠? 엄마의 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의 이성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세울 줄 믿습니다. 사실 항상 이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될 것처럼 우리의 방법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은 세워주시더라. 이미 확정한 승리를 이루어 주시더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라든지 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당시 하나님 특수한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고 은혜였어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향해 살아갈 때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노력이 있지만 사실 인생이 얼마나 녹록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되고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두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창세 전부터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며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확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물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이 삶이 풀리지 않을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확증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승리했던 축구 경기를 다시 재방송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편이 골을 먹었어요. 그럼 마음이 막 불편하세요? 에이그 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요. 왜요? 우리가 이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철기문명처럼 정말 나보다 큰 원수를 만나고 그 상황과 함정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좌절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구나, 이 아픔 너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승리를 허락하시는구나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힘과 능력으로 땅을 쟁취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이후에요, 하나님 역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를 돌보시고 그를 권면하세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세요. 권면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미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차지할 것이다. 차지하게, 내가 너를 차지하게 할 거다라고 권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도 또 격려하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은 순서가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확증하셨잖아요.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순종으로 땅을 밟기만 하면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혹여나 그들이 두려워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 걱정할까 봐, 두려워할까 봐, 두려워서 그 땅을 밟지 못할까 봐 다시 바로 5절부터 그를 위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밟아라. 그러면 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못 밟을까 봐, 야, 걱정하지 말고 밟아라. 내가 다 차지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밟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기만 하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돌보시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원인은 첫째로 모세가 죽은 것이에요.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고 애굽을 무찌르던 그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운 거죠. 심지어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강건했던 모세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자 정말 그 공백이란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이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괴롭혔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수종자는 자로서, 참모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자세히 보고 배운 자가 여호수아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를 맞을 때 지금 내가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같은 거죠. 참 걱정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원수들의 모습이에요. 그 강력함이죠.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철병거가 있었고 강력한 성벽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적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밟기만 해도 승리할 것인데 두려워서 그 땅을 못 밟을까봐 도망칠까봐 염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배려인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두려워할까봐 무너질까봐 좌절할까봐 또 어르고 달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앞으로 읽어가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셔서 그가 용감하게 그 땅을 정복했구나, 우리가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을 배워했구나라고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갔다가 아니라 그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세우셔서 결국 승리를 허락하셨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포인트가 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실수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조차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세우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의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원리, 그 삶의 방법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예요. 분명히 국영수만 잘하면 대학 가고 대학 가면 취업 잘하고 인생을 잘 살아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삶을,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취업률과 취업난과 그 실업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정말 슬픈 소식들이 몰려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위기의 순간들, 정말 안 좋은 소식들만 자꾸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전쟁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동네 기름값은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어요. 주유소에 주유하러 갈 때마다 이게 맞나?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전쟁이 난 게 아닌데 왜 이런가라는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결국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역사 이래 평안했던 적은 없습니다. 늘 상황은 복잡하고 또 우리의 삶도 더 복잡해지겠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마음속에는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워만 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뜻들이 365번 나온다고 한 연구자가 연구해놨어요.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내용이죠. 우린 매일 매 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셔서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그 땅을 쟁취해낸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그 순종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특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소가 풀을 뜯어서 먹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모양을 본따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듣고 이해하였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소가 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 다시 곱씹고 곱씹어서 다시 곱씹어가지고 완전히 소화해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순종의 길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던 와중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리. 아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던 의로운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 40년 세월의 심판에 살아남고요,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펼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80대를 넘는 가장 고령이었고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이제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헤브론 산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아낙 사람들이 사는 터전이었어요.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사는 집도 성벽도 클 수밖에 없고 그들의 무기는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에 강력한 리더십이잖아요. 그럼 그가 굳이 이렇게 험한 산지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야 좋은 땅 이미 차지한 여리고 성과 같이 살기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걸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갈렙은 그만큼 수고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이 헤브론 산을 달라고 그 땅이 아낙 자손이 있건 강력한 철병거가 있건 상관없이 나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갖겠노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40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는 마음에 품고 매일 곱씹으며 그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가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고 확증하며 살았기 때문에 실제 그 땅이 아무리 험한 땅일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갈렙은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40년을 걸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이미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때 이미 받은 자의 삶으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곱씹으셔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길과 그 방법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잡고 유혹이 많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른 순종의 길, 정도의 길로 걷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꽃길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인생이 꽃길만 걷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인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철병거가 있고 철기부명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이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땅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문제로, 그 땅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밟는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사오니 나는 믿음으로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 문제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모습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전을 다 마치고 이제 남은 잔병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으면 우상을 섬기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나와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도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우리도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외치고 결단하면요, 우리가 삶의 문제와 그 환난 속에서 철병과 같은 그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한다면요, 우리가 갈렙처럼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곳엔 안악 자손이 있고 큰 성읍과 강력한 무기가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면 내가 이 땅을 말씀대로 차지할 것이라고 믿고 결단하여 한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도 그 생명의 길로 걸어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 결단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도 나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내 힘으로 땅을 쟁취하는 전쟁 아둥바둥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쟁취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였던 여호수아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갈렙처럼 주여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서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혹여나 나의 삶에 포기했던 문제가 있습니까? 거절했던 문제가 있습니까? 풀지 못하여서 두려워서 외면했던 상황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도 이 생명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